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열흘간 바울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순례 얘기를 이제 다녀왔거든요. 이제 그리스로부터 해서 이제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죠. 튀르키예로 들어가서 이제 다녀오는 길입니다. 가면서 이제 염려는 무엇이었냐면 아내가 가끔 이제 많이 체하면 심각하거든요.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아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아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몇 번을 강조하고 갔어요. 그때는 역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명랑하고 활력 있게 잘 다녀왔나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사모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나 봐.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가거든요. 12시간을 가는데 갑자기 저는 건강하잖아요, 원래 잘. 그런데 12시간 동안 가는 동안 비행기 안에 아마 이제 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어떤 먼지 진드기가 있었나 봐요. 12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그게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바로 비염이 아주 심각하게 걸린 거예요. 알레르기 비염이. 그래서 일정 내내 비염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완전히 낫진 않았는데 그나마 이제 하루 이틀 사흘에 한 닷새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진정이 돼서 잘 다녀오긴 했습니다. 예, 이제는 꼭 이렇게 해야겠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 여정이 참 힘든 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좁으니까 그런데 이 터키 같은 경우는 동에서 서가 2,000km라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 우리가 뭐 고린도, 데살로니가 뭐 이런 지역을 다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서울에서 차를 타고 5시간 가가지고 부산에서 내려서 잠깐 보고 또 버스를 타고 이제 목포로 이제 한 3시간 가가지고 또 잠깐 보고 다시 한 4시간 또 버스 타고 와서 철원에서 또 한 군데 이런 식이에요, 일정이.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기본이 아주 짧은 게 2시간, 기본이 3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멀다 싶으면 대여섯 시간 이렇게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일정이었습니다. 많이 걸으면 사실 저한테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닌다는 게 좀 힘든 여정이긴 하다. 그래도 이런 거죠. 이제 어디 한 군데서 보고 이제 버스를 타고 그럼 버스 안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버스 안에서 쉬지 않고 또 그 안에서 또 예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 배경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아주 은혜되는 이제 설교의 말씀도 주시고 대부분은 자요. 예, 여러분들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것처럼 힘드니까 자는데 저는 또 이런 또 역사적인 얘기 이제 배경 들으면 또 집중하잖아요. 집중해서 또 이제 들으면서 가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서 무엇을 봤냐면요. 유적들을 많이 직접 만져보는 시간도 많이 가졌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돌기둥들, 그때에 있었던 대리석으로 세워진 신전들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요. 이거는 몇 년 된 거예요? 그거요? 얼마 안 돼요. 그건 한 700년 된 거네요. 뭐 이런 식. 700년? 우와 이러잖아요. 그거는 아주 짧은 거예요. 그 외에는 대부분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유물들 그대로 있어요. 돌들로 세워졌으니까. 워낙 돌이 많은 곳이에요. 다니다 보면 바닥이 다 돌밭 같은 경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밭에 뿌린 씨앗 비유하시잖아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그럼 우리는 밭이 있고 돌들이 좀 있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이게 돌짝밭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의 진짜 돌이에요. 다 돌밭이에요.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건 돌을 골라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죠. 근데 이번에 가서
신전들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터만 남아 있고 기둥만 조금 있고 그래요. 그리고 물론 이제 왜 그렇게 황폐화됐고 기둥만 남아 있나 싶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연재해,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무너지기도 했고. 근데 더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기둥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신전들의 이 어마어마한 기둥들, 이 대리석들을 이제 가져다가 그걸 교회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에서 쓴 뭐 기둥 이런 거 재수 없다고 태워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확실히 합리적이에요. 이런 걸 갖다 이거 재수 없어. 이거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돌이야 이런 게 없어요. 그 돌 갖다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럴 만도 한 게 돌은 태워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돌 한 덩이에 17톤 이 정도예요. 그런 걸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는 이제 버려진 곳에서는 자기네 집 세우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슬람이 그 지역을 이제 침범했을 때는 이제 교회들을 다시 이슬람이 자기네 사원으로 또 만들고, 걔네들은 이건 교회니까 이거는 이슬람의 신전이 뭐죠? 사원이니까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건 내가 차지했으면 이제부터 이거는 이슬람이 예배드리는 곳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전해드리려고 꼼꼼히 보긴 했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예. 우리의 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좀 이상하게 일정이 짜여졌어요. 보통 바울의 기대다. 그런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여정, 전도 여행을 따라서 이제 출발해서 바울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역순으로 따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거의 이제 마지막 사역지에 가까운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이제 갱그리아 항구,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바울이 서원하면서 머리를 깎은 그 항구거든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갱그리아 항구였습니다 하고 이미 지형이 변화돼서 그곳이 땅이 됐고 그랬는데 여기가 항구입니다라고 하는 그곳,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시작해서 바울의 이제 노년 시기, 이제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제 연약해지고 쇠약해진 그 때부터 그의 역순으로 그의 젊은 시절, 그의 청년 시절, 그의 어렸을 때 시절, 그의 고향집 5가지 가는 그런 여정이었거든요. 이상하다. 원래 이제 따라가려고 하면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따라서 따라가는 게, 그렇게 따라가면서 보는 게 감동이 될 텐데 과연 왜 이런 역순이 됐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진행하는 진행부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이 관광 이 프로그램을 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순서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만 가야지 경제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이제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과연 이렇게 바울의 여정을 역순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여정의 거의 막바지에 있었던 그 지역부터 이제 갔던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 이 고린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1차 전도 여행까지 봤잖아요. 여기는 이제 일종의 그 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예요? 바울이 갔던 곳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지역이고 그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곳인데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로 역순으로 돌아오는 순으로 이렇게 유럽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 교두보를 마련한 이제 빌립보까지,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불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선은 그리스 지역을 이제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가? 이제 가면 그 유럽 그리스 지역의 그리스 나라의 그 유적지를 보면 방문하면서 제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황폐함 그 자체를 봤어요. 그리스 지역의 당시에 그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럼 아시죠? 너무 많은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가는 유적지는 그런 그 뭐 아볼론 신전이다, 뭐 여신들의 신전이다, 뭐 이런 신전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그 신전들을 가서 그 유적지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뭐 2000년, 3000년 전에 그 기둥의 흔적만이 남아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기둥과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라 할지라도 그 기둥을 떼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뭐 아테네, 뭐 이런 곳 하면은 그 아고라라고 해서 넓은 광장이 있어요. 이 광장은 토론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종의 장터와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곳, 그런 넓은 광장 아고라. 그리고 로마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뭐가 있냐면 언제나 들어가는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뭐가 있냐면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언제나 무엇을 하냐면 목욕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목욕탕이 대중 목욕탕처럼 크고 화려하고 그런 자치, 화려한 그 모습 자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 흔적들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크게 지었단 말이야? 이렇게 넓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하지만 지금 무엇이 남아 있었다고요? 폐허만이, 황폐함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는요, 많이 그 도시가 재건이 돼 있었고 그대로 남아 있는 자치들이 그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테네의 이제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해요. 그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그 우상의 신전을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기둥이 지금은 10몇 개 남아 있는데 당시에 기둥이 20몇 개였다는 건데 그 기둥 전체가 아니고 한 덩이가 17톤인데 산 꼭대기에다 그걸 올려놓고 그 위에 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세우고 그래서 한 10여 미터 가량 그렇게 기둥이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큰 기둥들을 그 산 꼭대기에 세워놓은 것을 보면서 그 위용은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것을 돌들의 돌을 어떻게 이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고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 왜요? 당시 기중기도 없고 기계가 없는 때에 이것을 어떻게 올려놨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 바친 신전이라고요? 우상, 만들어진 신을 위한 신전이었다고요. 그 거대한 신전 아래에 무엇이 있었냐면 신전에서 돌아서니까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아레오바고, 바울이 바로 아레오바고의 언덕에 서서 너희들이 저기 지금 이름 없는 신에게까지 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데 지금 이 이름 없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진짜 신이다.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고 외쳤던 그 아레오바고의 그 언덕이 딱 보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시민들이 다 이방신들을 찬양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곳에서 바울만이 혼자서 용맹하게 용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외친 그 자리.
이것을 내가 외치다가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외친 거죠.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는 빌립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계속 보시게 되겠지만 바울이 갇혔잖아요. 빌립보에서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갇혀서 깊은 그 감옥 속에 갇혔는데 우리가 그 감옥을 직접 가서 볼 수 있었어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그곳이 이제 원래의 의도는 물을 가둬두는 수장고로 만들어진 곳이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수장고 안쪽 깊은 곳에, 그래서 바울을 가두었을 때 깊은 곳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게 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아직도 철창이 있고 그리고 그 철창 안으로 이제 수장고를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풀어지고 발과 손에 찼던 착고가 풀어지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빌립보의 감옥도 직접 가서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다 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에베소의 거대한 유적, 사도 시대의 아시아, 그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 있죠. 거의 저희가 다 방문한 건 아니지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저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그렇게 당시의 교회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들,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으로 인해서 남아있지 않은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방문해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봤습니다. 그 그리스 문화와 당시의 교회 시대의 문화 속에 그 화려함을 증언하고 있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황폐한 분이 남아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저는 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화려했던 제국의 도시들이 왜 지금은 황폐함만이 남아 있을까? 하나님이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랬었는 번영케 하셨는데 왜 지금은 교회의 터만 남아 있을까? 그 폐허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흔적은 왜 이토록 생생하게 만져볼 수는 없을까?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순례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위대한 바울의 그 걸음걸음을 따라가 봐야지 라고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한 군데 한 군데 다니면서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했고요, 바울이 어떻게 방문한 곳이고요, 설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순례 여정에서 위대한 바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지 못했어요. 대신에 누굴 봤냐면요, 인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 인간적인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여정의 시작은 바울의 노년 갱그리아에서 봤다 그랬죠. 그 갱그리아에서 만난 바울의 마음은 어땠었냐 설명하더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많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런 말을 하셨죠.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에 그 집에 가서 거기다 둔 내 겉옷을 가지고 와라. 무슨 말이에요? 춥다는 얘기죠. 몸이 떨린다는 얘기죠. 그것을 꼭 가지고 와라. 너무 춥다. 두렵다. 유럽의 바람은 너무 추웠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노년의 바울은 매우 쇠약해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드로아 항구에 서 있었던 바울은 막막한 바울이었어요. 그때의 바울의 나이가 40대 중반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40대 중반인데 쇠약해 있었어요. 거의 노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쇠약해졌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30대 중반이면 사람들이 수명을 다하던 때에 이미 바울은 그 이상을 살았었고요. 물론 바울이 순교를 당하던 그때의 나이는 70세로 추정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이후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당시에 매우 쇠약했고 소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인 온 세상에 더욱더 왕성케 전해졌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볼륨 좀 조금 줄여주세요. 그 마스터 볼륨 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 바울은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래서 연약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힘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인간적으로 육체가 쇠약해지고 연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은 더욱더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더욱더 열매를 맺고 있었다. 온 세상에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강해가 15장까지 봤어요. 이게 1차 전도 여행까지를 본 겁니다. 희한하게 이번에 저희가 순례의 길을 다닌 것이 16장, 17장, 18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장 말씀.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말씀교회에서 전하면서 앞으로 많은 자료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키프로스 섬에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돌에 맞을 뻔했던 협박을 당했던 이고니온 그리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던 루스드라 거기도 다 다녔어요. 튀르키예로 넘어와서 그리고 마지막에 1차 전도여행의 끝이 어디였죠? 더베. 이렇게 다 기억 못하실 줄 알았어요. 물론 저희도 순례의 길 다니면서 목사들도 다 모르더라고요.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더베에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돌아왔어요. 1차 전도여행의 그 반대 역순으로 바울이 돌아오면서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지를 한 군데 한 군데 다 내려서 보면서 바울의 흔적을 찾고 바울을 묵상하면서 더베에서 바울은 끝났지만 우리는 어디로 갔냐면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다소가 어디냐면 바울이 살았던 곳인데 바울이 자랐던 곳인데 바울은 그곳으로 가지 않았죠. 더베에서 돌아서서 다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협박을 받았던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 그곳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바울의 고향집인 다소가 있는 곳에 서서 바울의 우물이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바울이 당시에 아마 바울의 집이 이 근처에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이제 물을 길었던 곳이다라는 곳에 가서 그 직접 우물을 길어서 바울의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우물에 손을 담가서 물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소의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생각했어요. 처음에 노년의 바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소로 갔으니까 바울은 어때요? 젊은 바울이죠. 열정 가득한 바울이죠. 내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성공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그 랍비로 성공해야지. 열정 가득했던 바울이 자란 그 다소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바울을 내가 만나야겠구나. 늙은 바울에서 시작된 우리의 우리의 여정이 어린 바울의 그 우물에서 끝났으니까 내가 그 파릇파릇한 바울을 만나면서 그래,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님, 그 당신의 열정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울의 열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요, 바울의 어린 시절의 곳이기도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다음에 그가 예수쟁이로 변화돼서 예수를 열심히 전하고 싶었지만 유대 교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한 신세가 되어서 낙향했던,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다소였던 것입니다. 그 다소에서 그는 약 10년간 무명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처박혀 있었던 답답한 다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에 쌩쌩한 바울이 아니라 막막해하고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생명의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왜 길이 열리지 않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며 먼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 쉬고 있었던 그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제야 저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닌 실패하고 좌절했던 한 인간 바울, 그 사람 바울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인생을 역순으로 따라가야만 했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순으로 가게 하셨을까라는 그 고민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나보라고, 이것을 깨달아보라고, 이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 여정을 허락하셨구나. 인간으로서의 바울이 강하고 열정이 있었고 왕성하고 열심히 넘칠 때 그는 도리어 다소에 붙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연약한 바울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반면 그가 나이 들어 육신이 쇠약해지고 춥다고 겉옷을 꼭 가져달라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사역은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바울의 강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길 중간에 우리가 어디를 방문했냐면요, 마테오라라는 일종의 수도원들이 있었던 곳, 그리고 갑바도기아를 방문할 수 있어요. 갑바도기아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 마테오라가 어떤 식이냐면요, 마치 그 드높은 기둥, 한 300m에서 600m짜리 기둥 같은 벼랑이 솟아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형의 변화로 예전에는 바다였다가 지형이 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땅이 되었다라고 이제 전하는 그런 마테우라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에 그 어마어마한 기둥과 같은 절벽이 600m 이렇게 솟아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요,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이 수도원으로 가는 길이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계단도 없고 줄을 매달아서 그 벼랑을 오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한 번 올라가면 또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기도하는 동안 바구니를 달아서 밑에서 음식을 넣어주고 그럼 끌어올려서,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바구니에 담긴 음식이 끌어올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위에 기도자는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뭐 어느 순간 어느 날은 39의 유해가 발견되기도 하고, 박해 시대에 그 박해를 피해서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는 꼭 박해 시대가 아니더라도 교회 시대에 세상과 짝가였던 교회가 아닌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맞서고자, 여기서 여러분 맞서고자라는 것은 어게인스트, 싸우려고 맞서는 게 아니라 마주서고자 해서 그 꼭대기 위에까지 올랐던 그 수도사들의 흔적을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바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자들의 흔적들을 봤어요. 그 꼭대기. 그 사람들은 왜, 구도자들은 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요? 갑바도기아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동굴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 벼랑벼랑 사이사이에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또 지하도시도 가봤어요. 지하도시. 그 지하도시가 몇 미터까지 파내려갔냐면 80미터까지 다 파내려갔어요. 예. 이것을 대린쿠유라고 하더라. 깊은 우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깊은 곳. 이 지하도시에 많이 살 때는 몇 명이 살았냐면 2만 명까지 살았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2만 명이 살면, 지하에 살면 산소가 부족할 것 같잖아요. 환기구가 몇십 미터까지 뚫려 있어요. 뭐 CBS에서 간, 기독교 TV에서 가서 거기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 지하에서 이제 담배 연기를 딱 이제 담배를 피워봤더니 연기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당시에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파내려간 것도 기계로 판 게 아니에요. 그냥 삽자루 하나, 낫 하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판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파내려갔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봤냐면요, 십자가 형태로 파서 만든 지하 교회를 만났어요. 십자가 형태로 파져서 그 십자가 형태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교회예요. 그곳에. 이 지하 도시가 그럼 왜 생겼겠는가? 물론 예수님 오시기 약 기원전 700년 전부터 이 지역에, 갑바도기아 그 지역에 지하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 지키고자 했던 그 절벽 꼭대기에서, 수도원에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신앙. 그 위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곳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죠. 자주 세상으로 갈 수, 다시 세상으로 갈 곳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다 생을 마감하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기도했다고요.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자 기도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바로 이 토굴, 동굴, 이것을 그 갑바도기아의 지하도시 또는 동굴도시를 말한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 동굴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내 아들 대학 보내는 것. 그랬다면 어디서 있었어야 되냐면요, 에베소, 화려한 에베소 도시에 있어야죠. 아테네 도시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성공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에레모스. 뜻은 한적한 곳이란 뜻입니다. 한적한 곳, 에레모스. 히브리어에도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민수기를 시작할 때 미드바르로 시작이 돼요. 광야에서. 이 민수기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했는가, 얼마나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는가 나오는 것이 민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드바르에서 나온 단어가 다바르란 단어예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광야는 한적한 곳입니다. 에레모스. 한적한 곳이에요. 광야의 원래 의미는 이 광야는 한적한 곳이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민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지,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것이 뭐냐? 올리브를 짜는 곳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그 튀르키예나 그리스는 올리브 기름이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 기름 짜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 짜는 곳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있고 한적해요. 주님이 기름을 짜듯이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가 아니라 시끄럽고 요란한 그 곳을 피하여 가신 한적한 곳이 겟세마네인 거예요. 바울이 실패하여 10여 년간 낙향했던 고향 다소를 봤습니다. 아시아의 막다른 항구라고 불리는 드로아 항구. 이곳을 그들은 막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아시아에서. 여기서 바울은 아시아로 어디를 가야 되나 막막해했겠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때 환상을 본 겁니다.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었죠. 거기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는 환상을 받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며 이리로 넘어오라라는 소리를 듣고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넘어갔죠. 또 바울은 제자들을 배로 먼저 보내고 혼자서 거친 돌길을 산항을 걸어서 아소로 내려갑니다. 혼자서 가요. 제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갑니다. 화려하고 소란하고 와글와글한 그곳에는 인간들이 세운 신상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다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기다리는 드로아 항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서원을 드리는 갱그리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홀로 예수님과 맞서는 아소의 그 돌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저는 이번 순례의 길에서 위대한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넘어졌던, 막막해했던, 답답해했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했던, 쇠약하고 두려워하고 추워했던 인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가 매일같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바울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막막해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인간 나를 통해서, 바로 인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가운데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지을 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바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써 내려가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서 그 지하 도시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갑바도기아 동굴 도시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테우라 그 절벽과 같은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래서 구도하고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굴에서 동굴에서,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지금 부딪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멈춰 있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인생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